말씀은 로마서 제2장 1절에서 8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41쪽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제2장 1절에서 8절, 신약성경 2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로마서 제2장 1절에서 8절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부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아멘. 지난 수요일 날 이제 참석하지 못하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로마서 1장 말씀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2장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말하기를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에게 이미 나타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을 보시면은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주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계신 걸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을 그냥 나타냈겠습니까? 이 놀라운 지구에 이 모든 정교하고 이 운영되는 모든 일들이 그냥 어느 날 일어난 일로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누군가가 창조했고 누군가가 설계했고 누군가가 지금도 운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자연이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지요. 아멘.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몸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 우리 몸도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냥 우리도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지만은 참 놀라운 수많은 우리 몸의 기관들이 서로 협력해서 돌아가면서 이렇게 저희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이것 또한 사람이 고안해낸다고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창조를 우리는 우리의 몸에서 이 자연에서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이렇게 이 모든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2절에 23절에 보니까 그들이 마땅히 하나님을 경외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서 썩어지지 아니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마땅히 하나님을 섬겨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이 다스리라고 했던 이 세상에 있는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섬기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이제 오히려 악에 치우쳐서 그들의 악한 대로 행함으로 인해서 이제 성적인 타락도 그들이 온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로마서 1장 27절에 보면은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여러분 그 로마 시대에는 이렇게 성적 타락이 아주 극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문헌들을 보면은 또 우리가 이제 그 로마 시대의 그 이제 유산들을 찾아가 보면은 그때 얼마나 발전됐는지 여러분 아시죠? 그렇지만 그만큼 타락이 심했어요. 그때도 동성애가 성행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해야 되는데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만나서 동성애를 행하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을 어그러뜨리고 이렇게 악행에 빠져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입니까? 로마서 1장 29절에서 30절에 보면은 그들이 모든 악이 충만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시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이렇게 그들 안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므로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시기, 살인, 분쟁, 교만하고 무정한 이런 사람들의 삶이 계속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이 무엇에 해당한다고요? 사형에 해당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32절에 보면은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 로마서 1장 32절에 보면은 사형에 해당한다. 그래서 지금 로마서를 이제 지금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한테 보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에 마땅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타락하고 음행하고 모든 불의와 추악과 악의를 계속해서 그들의 삶에 나타나고 있기에 아마 이 로마서를 받은 로마 교회 성도들이 이 편지를 들었을 때는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맞아,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 저들에게 있을 거야 하면서 그 말씀에 굉장히 이제 동참을 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로마서 2장에 와서 말씀을 보고는 그들이 굉장히 마음이 뜨끔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이 그런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악을 행함을 보고 그렇게 비판을 했는데, 오늘 2장에 나오는 유대인들, 아마 로마 교회는 유대인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유대인 너희들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심판을 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건데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은 사실 이방인들이 받지 못한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다 받았죠. 그래서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싫어하신 일을 그들이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로마서 2장 17절에서 20절 말씀은 성경을 보면 여러분 나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아주 자랑을 합니다. 로마서 2장 17절 20절에 보면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여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보면 유대인들이 굉장히 나는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또 율법의 교훈을 말하고 또 선과 악을 구분하고 모든 어둠 있는 자의 빛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주고 이 모든 일을 했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그 말씀을 받았지만 지키지는 못했다는 것이죠. 자, 로마서 1장 21절에서 24절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에서 로마서 2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한 내가 도둑질하느냐?
가늠하지 말라는 내가 가늠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하나님의 율법을 알았으면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알았음에도 똑같이 도둑질하고 똑같이 간음을 해가고 똑같이 율법을 범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는 일을 똑같이 해서 이방인들이 반드시 심판을 받지만 유대인 너희들도 너희들의 행한 것으로 보자면은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이 유대인들이 했던 것은 뭐냐면은 자기 자신의 모습은 보지 못하면서 자꾸 남을 판단합니다. 저 이방인들 마땅히 심판받아서 멸망을 받아야 돼. 저렇게 악을 행하는 일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 막 판단했잖아요. 이제 피가 섞였잖아요. 그래서 유대인에서 멀어지게 하고요. 여러분 창기하고 세리들 죄인 취급하고 가까이 하지 않고 남을 막 판단해요. 남 판단은 굉장히 잘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들의 지은 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로마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은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야, 저 사람 음란하네. 그러면서 막 음란에 관해서 이야기하는데 알고 보면 그 사람도 음란의 영에서 떠나질 못하고 있는 거죠. 저 사람 굉장히 욕심이 많네. 근데 알고 보니까 유대인이지만 그들도 욕심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 욕심 많은 거 아시죠? 바리새인들 겉으로는 굉장히 거룩한 척하지만 그들 안에는 사욕이 충만했어요. 저들 정말로 수근수근 거리네. 저들 정말 악한 일을 도모하네.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유대인들의 바리새인들 수근수근하고 악한 일 도모하고 예수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아니에요? 남을 판단은 잘하는데 막상 그 판단이 오히려 정죄가 돼서 자기들을 판단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남을 판단하지만 똑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 아느냐. 그들도 역시 이방인과 똑같이 악을 행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이방인을 판단하신 하나님이 똑같이 우리들도 판단하셔요. 이방인을 판단하신 하나님이 유대인도 판단하시고요. 똑같이 공의의 하나님이라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똑같은 하나님의 판단 앞에서 율법 앞에서 그들이 악행을 행했기 때문에 그들도 이방인도 로마인들도 다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지만 유대인 너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으므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 또한 하나님의 진노 앞에 피할 사람이 없죠. 자, 오늘 로마서 2장 8절에서 9절 보면 2장 8절에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하나님의 분노가 그들에게 임한다.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분노가 행하고 있게 되고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 똑같이 유대인과 헬라인 똑같이 악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환난과 공고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에 그 환난이 올 때는 그들도 그것을 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많은 악행을 합니다. 그들은 정말로 놀라운 이 악행을 많이 하고 살인도 하고 도둑질도 하고 또 얼마나 음란하며 얼마나 방탕하며 얼마나 악한 일을 도모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들은 나중에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큰 심판을 받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교우 여러분,
우리도 우리 행위대로 하자면요,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도 심판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분명히 악한 종욕으로 살아가는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교회 밖의 사람들은 드러내고 악을 행하지만은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은 몰래 악을 행하죠. 남들은 밖에 있는 사람들은 조금 더 심하게 그들이 나타나는지 모르는, 우리도 똑같이 우리 안에 시기와 질투와 분쟁과 악한 생각을 가지고 행하는 많은 일들이 우리 안에 있죠. 비방도 있고. 세상 사람들도 서로의 삶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남을 죽이는 일을 하지만 우리도 때때로는 그러한 남을 미워하는 행동과 말을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관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밖에 있는 이방인이나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결코 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심판대에 그대로 서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2장 6절을 보시면, 로마서 2장 6절,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어떻게 보응하신다고요?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행한 대로.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은 큰 책들이 있대요. 그 책들은 우리가 살아온 모든 일들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책들이 쫙, 우리 개개인의 이름으로 책들이 쫙 있대요. 거기에는 우리가 살아온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대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판단하신다고요? 그 책에 기록된 대로 그 행위를 따라서 그들을 심판하신다. 여러분, 그러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다 악을 행하여 그들의 악이 드러나지만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행위가 기록된 대로 드러난다고 한다면 누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남아날 자가 있겠나? 어느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군가 나를 몰라서 그러지, 만약에 내 깊은 나의 삶의 등사본을 이렇게 돌려본다면 나의 수많은 죄악으로 인해서 나는 한순간에 목사직을 잃을 것이다. 나는 한순간에 내 자녀들에게서도 아버지의 명예를 잃어버릴 것이다. 정말로 내 깊은 이 죄악을 만약에 누군가가 알게 된다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아실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그 모든 게 숨겨지지 않는다는 거죠. 사람에게는 숨겨지지만 하나님께는 숨겨지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행위대로 평가하십니다. 아멘. 유대인들은 생각할 때 자기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것이라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그들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율법을 행하는 게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린다든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킨다든지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한다든지 또는 길거리에 가서 정말로 손을 들고 이렇게 기도하는 이 열심히 율법을 행하는 게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생각할 때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운 자라고 평가를 받지만 저 세리나 저 악한 사람들은 결코 저들은 구원받지 못할 거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행한 11조 안식일 지키는 거, 금식하는 거 참 좋은 일이죠. 근데 그것이 그들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문제는 그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들이 얼마나 많은 죄를 저질렀습니까? 속으로는 오히려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그의 타락이 극에 달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행하는 그 행위가 그들을 구원할 수가 없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여기에 나오신 여러분들도 이 주일날, 남들은 다 이제 편하시는 이때에 여러분들이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렸기 때문에 이 예배 드림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헌금 드렸기 때문에, 그래도 나의 일부분을 떼어서 헌금을 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여러분이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구제를 했기 때문에, 교회에 봉사를 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의 죄 문제를, 그 모든 그런 것들이 우리를 해결할 수 없어요.
유대인들은 생각할 때 말하기를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육체의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선민이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할례를 받아도 그들이 죄를 저질러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그들의 죄가 그렇게 드러나는데.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많은 성도들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말하니 나는 세례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해요. 그러나 아무리 형식적으로 세례를 받았어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 믿음이 없다면 결단코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아멘. 행위로 하자면 이방인이나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이나 다 죄인이에요. 우리 모두 다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은 크고 작은 경중은 있을지 모르지만은 모두 죄인으로서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구원받을 만한 대상이 있는가? 전 세계를 다 뒤집어 봐도 단 한 사람도 의인이 없다는 거예요. 죄를 범하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다 죄를 치우쳐 목구멍이 포도청이에요. 열린 무덤과 같다고요.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뭡니까? 이 세상에 있는 누구든지 자기의 힘으로 구원받을 사람은 없어요. 이 세상에 있는 그 누구도 자기의 선행으로 구원받을 사람은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뭐라고요? 죄인이다. 성경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죄인이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나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하나님 앞에 뭐라고요? 죄인이다. 우리는 다 죄인이다. 그러므로 이런 죄인들은 스스로 자신들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가 오셔야 되는 것이고 그분의 그 구원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지 행위로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걸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을 과거에 쭉 봤지만 요한복음의 결정적인 가장 중요한 내용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는 거예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아멘. 죄 없으신 그분이 동정녀 처녀 마리아의 몸에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육신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의 아들이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창조자이시다는 겁니다. 그분이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오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이죠. 마태복음 16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은 천사도 아니요 세상에 의로운 사람도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의를 다 이루셨어요. 로마서 10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의를 다 이루셔서 율법을 끝내셨다고요. 율법의 요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거 아니에요? 지키는 거. 예수님이 그 모든 걸 다 지키셔서 아멘.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 지키지 못해서 죄가 들어왔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다 지켜서 율법의 마침이 되시고 그리고는 우리를 위해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신포도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따라서 하겠습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아멘. 그리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선하다고 하나님 앞에서 인치심을 받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누구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니까요. 그를 믿으면 된다니까요. 아멘. 로마서 3장 23절에 24절, 로마서 3장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멘,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것은 차별이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여러분, 세상에 있는 밖에 있는 사람들도 누구를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차별이 없어요. 아멘.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신 거 너무 감사해요. 예배에 참석은 너무 감사해요. 너무 귀한 일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구원은 예수를 믿을 때 받습니다. 예수를 믿을 때 차별이 없어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오늘 여기 있는 저나 밖에 있는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나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에요. 아무도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에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습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예배드려 나오셔서 감사하고 여러분이 많은 하나님 앞에서 많은 일들을 감당하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러나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이루신 그 구원의 역사와 그 고난과 그 부활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면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여기서 우리는 사도 바울과 그와 함께한 자들이죠.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 세상에는 행위로서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이루신 그 구원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 안에서 봤을 때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아직 세상에 있는 사람도 죄인이고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받기 전에 죄인이었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사람을 비판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긍휼히 여겨야 됩니다. 그들도 누구를 믿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해줘야 되고,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그들에게 전해 주어야 되고, 그리고 그들도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많은 신앙생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다는 사실을.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세 무리 짓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